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성경의 말씀은 구약 성경 복음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들은 신명기의 말씀은 안식일 법에 대한 말씀이고, 복음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어긴 제자들을 변호하시고 또 스스로 안식일 규정을 어겨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는 안식일은 멈춤과 쉼의 시간이다. 왜 멈추고 쉬냐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을 정해주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안식일에 미일 이삭을 추수한 제자들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비판을 받자 그것에 대한 변호를 하시면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병자를 치유하시는 안식일법을 어겨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복음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변호하시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존경하는 다윗의 행위를 들어서 제자들을 변호하십니다.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금지 규정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적대자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안식일 날 손이 오그라든 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묻습니다. 규정이 아니라 그 규정과 법이 제정된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자주 우리들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많은 것들이 왜 시작됐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매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아마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셀리어스라고 하는 감리교회 예배 신학자가 왜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역사의 중심이 됐을까? 예배가 없었으면 그리스도교는 아마 존속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왜 그리스도교는 매 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그리스도교의 중심에 두게 되었을까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복음의 가치와 많이 배치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매일 듣는 뉴스, 드라마,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과 역행하는 것들도 많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그래서 계속 매주일 모여서 이렇게 하느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느님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기억하기 위한,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구약 말씀을 듣고 시편을 교독하고 서신을 읽고 복음을 읽으면서 하느님의 이야기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매주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적대자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사람들이 잘못을 하나하나를 막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그 속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을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고 보란 듯이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단순히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는 사람들이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래서 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고 그 사람을 다시 하느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끊어졌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시면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의 본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 안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멈추고 하느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서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느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보화가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하느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우리 안에, 우리 삶과 역사 속에 숨겨진 하느님의 형상,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주 안식일 저녁에 모여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하느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자기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손주들과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지금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회상하고 정체성을 유지해 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 24년은 우리 수원교회가 이 수원 지역에 설립된 지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왜 120년을 제가 우리 교회사를 전공한 신부님한테 120주년을 저희가 준비한다고 그랬더니 125주년이 중요하지, 교회는 25주년별로 기념하는 건데 왜 20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새롭게 25년이 중요한 걸 알았는데, 하여튼 저희는 120주년을 이렇게 어떻게 보낼까, 우리 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120주년에 뜻 있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기획해서 진행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최호영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120주년을 우리가 진행해 가고 있는데, 120주년을 이렇게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 120년의 역사를 지켜오신 분들에 대한 조금 회상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오시고 이 교회를 헌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한반도에 수원교회를 세우고, 이 수원교회를 거점으로 성공회는 이남 쪽으로 선교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회가 이남 쪽으로 이렇게 전개돼 나가는데, 이 수원교회는 아주 중요한 어머니의 역할을 해왔고, 6.25 전쟁에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부모를 잃은 사람들을 모아서 보호하고 키워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역사를 해왔고, 교육이 우리나라 없을 때는 진명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고, 제가 다 알지 못하는 나눔의 설립도 실은 우리 수원교회가 있고, 이 지역사회에 참으로 소중한 역할들을 많이 감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감당해온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신 역사를 매번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역사를 기념한다는 것은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츠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저희 대학 다닐 땐 많이 읽던 사람인데, 역사란 뭐냐,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계속 하느님께서 우리 과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셨지, 우리 그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지 하는 것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는 것들을 계속 살피는 것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원교회에 이제 발령받아서 채 1년이 잠깐 얼마 지났는데 와서 참 우리 교회의 원로 어르신들을 보면서 많이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제대에 섰는데 이 교회에 참 어르신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도 한편 있었지만 또 그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정말 이 교회를 지켜온 소중하고 정말 모범이 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참 많이 배우고 이렇게 지금도 배우고 있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이 교회를 잘 지켜오시고 이어왔다고 하는 생각을 참 감사를 저희가 드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있는 우리 교우님들만 아니고 저는 이 교회를 지켜온 주교님들도 있었고 신부님들도 있었고 교우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은 우리 원로 어르신들이 계시죠. 다 우리가 일일이 감사하고 할 수 없어. 그냥 몇 분은 우리가 한번 올해 이렇게 한번 같이 기억하고 그분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가정으로 우리 수원교회 여러분들이 이 1층 현관에 들어오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한 장성보 우리 교회의 초대 신자회장이셨던 어르신 가족들 사진이 이렇게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을라 장화회를 이렇게 설립한 을라 어머님이 거기에 이렇게 계세요. 저는 실은 잘 그 가족의 이야기를 잘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임천순 회장님을 통해서 을라 어머님이 추운 겨울에 정말 이렇게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음식을 준 게 아니고 안방에 불러서 안방으로 초대해서 안방에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실은 낯선 사람을 정말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있는 그런 사람을 자신의 안방에 들여서 밥을 대접하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일을 여러 차례 반복하셔서 우리 회장님 머리에서 엄마가 야속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장성보 우리 초대 신자회장님은 어떤 분인지 아마 우리 이명호 신부님이 나와서도 더 말씀해 주실 텐데 이런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고 우리가 그걸 또 어떻게 그런 신앙을 살아갈지를 함께 되새기는 게 오늘 이 성찬 예배 우리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그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그 본래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어서 살아가고 지금 이 시대의 것을 발전시켜서 살아갈 그런 앞길을 모색하는데 과거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그 시간을 되새길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